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였습니다. 이제 그들은 새롭게 말씀 앞에 서서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들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회복이 되고 변화가 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도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임할 때 우리의 삶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말씀이 들어왔을 때 우리 안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그 말씀으로 인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또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첫 번째로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대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서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 성벽 공사는 우리 6장에서 본 것처럼 52일 만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 6장 15절 말씀을 보면 그 때를 엘룰월 25일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엘룰월은 유대역으로 6월달을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달로 치면 8월, 9월 정도 되는 그때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역으로는 6번째 되는 날, 그날 25일에 이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자신의 그 성읍에 거하면서 7째 달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6번째 달 25일에 완공이 되어서 7째 달이 되었으니까 한 5일 정도 지났겠죠. 그때에 그들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학사 에스라를 청합니다. 학사는 제사장이면서 또 그 말씀을 가르치는 서기관입니다. 이 에스라를 백성들이 청하여서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까지 그들은 정신없이 성벽을 중수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대로 자지도 못했습니다. 대적들이 여전히 그들을 노리고 있었기 때문에 옷도 벗지 못하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성벽 아래에 쪽잠을 자면서 창을 들고 삽을 들고 그렇게 싸우면서 일하면서 싸우면서 그들은 겨우 그리고 마침내 52일 만에 성벽을 중수하였죠. 그때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물론 기쁘고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쁘고 좋은 마음은 잠시였습니다. 한 5일이 지나고 나니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전히 그들의 마음은 공허했습니다. 성벽 재건을 마치기 전에는 이 성벽 재건만 이루어지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성벽 재건을 완수하고 나니 그것이 그들의 삶의 진정한 목적은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성벽을 재건할 때는 이 성벽 재건이 그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그러한 책임이고 목적이라고 그렇게 착각하였는데 막상 성벽이 다 지어지고 나니 잠깐 기뻤으나 금세 그들의 마음이 허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성벽 재건이 그들의 영적 부흥으로 연결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5일 만에 다시 그 7월 첫 번째 날에 수문 앞 광장에 다 모여가지고 학사 에스라를 청하여서 모세의 율법을 가져오라.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달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온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고 그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갔습니다. 2절과 3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했는지.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멘, 아멘. 자, 7번째 달, 그러니까 6번째 달에 25일에 성벽 중수가 50일 만에 완공이 되었고, 한 5일 정도 지나서 7월 1일이 되었습니다. 이 7월은 이 유대력으로 티슈레 달이라고 하는데, 이 7월은 오늘날 우리로 치면 유대인들에게는 정월 초하루와 같습니다. 새해가 시작되는 것은 그들에게는 이 티슈레 달 7월 첫 번째 날이 새해 첫날이었어요. 그들은 유대의 그 음력을 쓰는데, 그들의 새해 첫날은, 우리는 그 태양이 새롭게 뜨는 새해를 1월 1일로 우리가 여기지만, 그들은 달이 새롭게 바뀌는 그 새해 첫 달을 새해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7월 달에, 그들이 말한 이 티슈레 달에는 나팔절이 있었고 대속죄일이 있었고 초막절이 바로 이 티슈레 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7번째 달은 그야말로 그 한 달 자체가 절기로 그냥 가득 찬 그런 달이라고 해도 무방한 달이었습니다. 특히 이들은 오늘 이 7번째 달 첫날에 모였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새해 1월 1일 첫날에 그들이 수문학광장에 다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해를 알리는 나팔을 길게 불었습니다. 그리고 번제와 특별한 제물을 드리는 나팔절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나 어떤 사회이든지 새해 첫날은 그들에게 중요한 날입니다. 그 새해 첫날에 그들이 느헤미야가 명령을 내서가 아니라 백성들이 자원해서 스스로 요청을 해서 학사 에스라를 청하였던 거죠. 그리고 그 학사 에스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성벽을 쌓는 것, 성벽을 쌓고 그들이 안전해지면 거기에서 안전하게 밭도 일구고 가축도 키우고 돈도 많이 벌어서 내 육체적인 이 모든 것들이 다 채워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작 그 성벽이 안전하게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성벽으로 지켜지는 나의 육체적인 안전, 채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것,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그들이 새해 첫날에 깨닫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3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이 들려질 때에 그들은 귀를 기울였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죠.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에요.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한 말씀이라도 놓치기 싫다는 것이에요. 귀를 기울여서 정말 그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듣는 자세를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한 말씀이라도 그것을 놓치지 않고 들으려고 우리는 집중하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여러분의 머릿속은 다른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빨리 설교가 끝나서 나가서 떡볶이 먹어야지.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듣기는 들어도 끝나고 나서 목사님이 무슨 얘기했더라 아마도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기왕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으면 그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사모하지 않는데 억지로 그 말씀을 들으면 시간 낭비가 되겠죠. 시간 낭비가 되겠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두 번째 교훈입니다. 말씀의 능력과 감동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에스라는 율법책을 펼치고 백성들 앞에서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이때 백성들은 다 그 자리에 일어나서 말씀을 들어요. 여러분들처럼 앉아가지고 듣지 않아요.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한번 다시 봅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성경을 피니까 읽기도 전에 말씀 앞에 일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최대한 경의를 표하는 거죠. 그리고 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서서 말씀을 새벽부터 정오까지. 새벽부터 정오면은 몇 시간이에요? 최소 6시간이죠. 네. 최소 6시간이에요.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18절을 보면 그것도 하루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어요. 한 주간 동안 들려지는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던지. 18절을 우리 읽지 않았지만 18절 말씀만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8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며 그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매일 6시간씩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며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그들은 일어서서 경의를 표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질 때에 그들은 아멘으로 화답을 했습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6절도 우리 하시면 읽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당장 내 앞에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자리에 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 듣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뭐 그러겠습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박수를 치고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제가 미국에 순복음교회 가니까 그 사람들 그렇게 하더라고요. 말씀 떨어지다가 저희들은 은혜 받으면 그냥 아멘 이 정도인데 갑자기 앉아있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아멘. 여러분 그 국회의사당이나 이런 데 대통령이 가서 이렇게 연설하잖아요. 그죠? 연설하다가 뭐 마음에 와닿는 말이 들리면 그날 어떻게 해요? 박수를 치면서 호응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경의를 표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지금 내 앞에 떨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멘으로 그들은 반응을 한 거예요. 뭐 여러분들 당장 일어서서 박수치라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은혜가 되면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저보고 뭐 너 잘했다, 목사 설교 잘했다 그 얘기가 아멘 아니에요. 저는 그냥 말씀을 대신 대언하는 통로일 뿐이고 스피커일 뿐이에요. 내가 아멘하면 목사 교만해져서 안 돼.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목사 설교 잘하는 줄 알고 교만해질까 봐 나는 아멘 해주지 말아야 돼. 자기 손해요. 그런 마음 가진 사람은 자기 손해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나를 향한 내 말씀으로 들어야 되지 누군가의 어떤 장기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말씀을 전하든지 시니어 목사가 말씀을 전하든지 오늘 성경 말씀이 그 사람을 통해서 오늘 내게 들려진다고 생각하면 어떤 말씀이든지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전히 그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8절과 9절입니다. 8절과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아멘. 에스라가 말씀을 읽을 때 레위인들은 백성들에게 그 말씀의 의미를 해석하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의 능력 앞에 감동을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니
견딜 수가 없어서 그들이 다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의 경의를 표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울리는 그냥 꽹과리 소리가 아니라, 소음 소리가 아니라 내 영혼과 내 폐부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날성 검으로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고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살아있는 활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주님의 뜻에 비추어 봤을 때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얼마나 연약한 인생인가 깨달으면 울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바로 회개의 눈물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랑받지 못할 죄인인가를 말씀 앞에서 깨닫게 되어지죠. 나 때문에, 나의 그 연약함 때문에 눈물이 나기도 하지만 더 큰 눈물은 무엇입니까? 그런 나 같은 죄인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징벌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에게 그 죄를 담당시키시고 저주받게 하시고 징벌당하게 하시고 나를 살리셨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말씀으로 통하여 깨닫게 되어서 더 큰 눈물과 울음이 터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가 변화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정말 말씀으로 들리기 시작할 때는 우리가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데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사모하지 않으니까, 그 말씀을 제대로 경의를 표하지 않고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박히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그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임할 때 우리의 삶에 감동, 감화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세 번째로는 말씀이 임할 때 그들에게 감동만 임한 것이 아니라 기쁨과 회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9절 하반절입니다.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경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였다. 오늘은 하나님의 성일이니 너희가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먹고 마시고 기쁨을 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단 것도 먹고 기쁨을 누리라는 거예요.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기쁘게 나누어줘서 함께 즐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그들이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 기쁨의 근원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오늘 12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12절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백성이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그들이 먹고 마시며 자기의 것을 나누어 주면서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기 때문에, 들려진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을 밝히 알았기 때문에, 말씀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시는지 여러분, 그들은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들의 조상들과 또 그들이 함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외면하고 우상을 섬기며 죄를 지어서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가 영원하심으로 그들을 70년 만에 다시 포로된 자리에서 되돌려 주셔서 그들이 오늘 이 자리에 이르렀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성전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그들이 깨달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그들은
즐거워할 수가 있고 기뻐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기만 생각하면 연약하고 송구스러워서 죄송스러워서 울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같이 변화되지 않은 인생, 나같이 죄악으로 문드러진 이 인생,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생각하면 울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울음이 울음으로 끝나지 않고 기쁨과 회복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는 그 말씀의 사실을 그들이 깨달아 알고 그것도 밝히 알게 되어서 그들이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회복의 기쁨을 누려야 돼요. 얼마 전에 성장반 교육이 끝이 났습니다. 성장반 교육을 마치고 소감들을 이렇게 서로 나누는데 어떤 집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말씀을 내가 잘 알지 못했을 때는 늘 억압과 눌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평생 신앙생활 했지만 뭔가 잘못한 것 같고 늘 벌받을 것 같고 늘 억압과 눌림 가운데 신앙생활을 했는데 말씀을 밝히 알고 나니 자유함이 얻었다는 거예요. 기쁘고 즐겁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알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기쁨을 누리며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신약시대의 교회는 그 예배는 기본적으로 축제 예배입니다. 축제.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춤을 췄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배의 본질이어야 되는 거예요. 춤추다 보니까 팔이 얼마나 아픈지 벌쓰는 줄 알았어요. 계속 올렸다 내렸다 막 이렇게. 평소에 운동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바로 알면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나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은 자, 준비되지 못한 자, 그들에게 내 것을 나누어 주고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변화된 모습 아닙니까? 이것이 변화된 인생 아닙니까? 성벽을 쌓아서 안전하게 내 것을 많이 모아가지고 나만 잘 먹고 잘 살아야지 하는 인생에서 육신의 성벽보다 내 영혼의 무너진 성벽을 수축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고 내가 하나님 자녀이고 그 하나님 자녀 안에 구원받은 그 기쁨과 권세를 회복하면 이 땅에서 우리의 사랑, 우리의 삶의 자세가, 태도가, 우리의 꿈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진심으로 그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며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컴퓨터에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아무리 하드웨어가 좋은 고사양의 컴퓨터, 그것을 구입했다 할지라도 그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은 소프트웨어입니다. 한글이니 워드니 엑셀이니 PPT니 뭐 이런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그 컴퓨터가 기능을 하는 거죠. 아무리 뭐 수백만 원짜리 고사양의 컴퓨터를 사도 놔도 그 안에 소프트웨어가 돌아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크고 화려한 교회를 지어 놓는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어지지 아니하고 성도들이 그 말씀을 바로 듣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아무리 크고 웅장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헤롯 성전이 그야말로 사람들의 관광지가 될 정도로 지금은 무너졌죠. 그렇게 화려하고 웅장했어도 예수님은 그것은 다 허물어질 거라고 얘기합니다. 진정한 성전을 세우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우리 안에 가진 진정한 성전. 여러분, 우리의 개인의 진정한 성전은 껍데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말씀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우리의 개인의 신앙생활, 경건생활, 봉사생활, 헌신, 이건 껍데기라는 것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살아내는 삶이 있어야 돼요. 말씀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꿈을 꾸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말씀과 동행하지 않는 인생이 어떻게 제대로 된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27편 1절에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바수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 성을 쌓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안전하게 쌓아놓아야 그 안전한 속에서 우리가 돈도 벌고 우리의 많은 것을 축적해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들은 성을 완공하고도 행복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들은 참된 자유와 기쁨을 회복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말씀보다 우리의 성을 쌓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없는 우리의 외적인 인간적인 성, 그것이 돈이든지 학벌이든지 지위든지 그 모든 것은 사상 누각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세워지는 성이 아니다면 그 성은 아무리 많은 돈도 아무리 높은 지위도 아무리 남들이 따라오지 못할 스펙을 가졌다 할지라도 진정한 행복은 그 안에서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시편 120편 2절은 뭐라고 그래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외적인 스펙과 이 성벽 쌓는 것으로 우리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잠 안 자고 일을 하고 잠 안 자고 지킨다고 해도 그것을 지키는 것이 다 허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지금 태풍이 올라오고 있다 하는데 그죠? 태풍이 불어오면 기초가 없는 집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성도의 기초는 인생 기초는 말씀이라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영적 소프트웨어를 우리는 마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오늘 우리는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왜 구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께서 알아서 주실 것이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것 때문에 염려하면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주신 그 재능과 시간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 말씀을 알기 위해 귀를 기울여야 하고 그 말씀을 연구해야 되고 그 말씀을 암송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영적 필요를 채우실 수 있는 분임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함께 찾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동시키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도 감동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죄인을 죽어마땅한 죄인에게 우리는 애통의 눈물을 흘려야 하지만 그러나 그 애통의 눈물은 기쁨의 눈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 안에서 우리가 애통하며 나아갈 때 그 말씀이 주시는 위로와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 또한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앞두고 있는데 수련회 놀러 가는 거 아닙니다. 영천 저 산 좋고 물 좋은 공기 좋은 데 가서 바비큐 해 먹고 손뼉 치고 짝짝꿍 뭐 이거 하다 오는 거 아닙니다. 말씀 들으러 가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국가대표는 국가대표답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의 능력을 무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고 하나님 나라의 모델 하우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 하우스답게 국가대표답게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 말씀의 능력 가운데 살아내야 합니다. 그 말씀이 능력이 되려면 나를 감동, 변화시키는 나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순종함으로 변화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